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기분이 오늘 어떠신지요? 한 주간 힘이 든 일이 많았고 또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았어도 오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소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그분은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없으신지요? 늘 오던 교회라서 주일이 되어 오기는 했지만은 뭐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 채로 그저 예배가 이렇게 끝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은 없으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속에는 참으로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 비밀을 알고 살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고 누리지 못하며 만족이 없는 삶을 살고 맙니다. 또 세상에서도 힘이 든 일이 많았는데 교회에 와서조차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이제는 설상가상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을 얻기도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힘있게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든지 좋으면 좋아서 아니면 굳으면 굳은 대로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생명력을 우리가 잃지 않고 희망을 품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직접 가정과 교회를 주셨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야심을 크게 가지는 것 좋은 일입니다. 또 기대가 큰 것도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야심도 그 기대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경영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홀로 키워가고 있는 인생에 대한 기대와 스스로 내 욕심을 위하여 추구하고 있는 야심이라면, 즉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결국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만다고 성경은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2편, 시편 2절, 2편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얻게 메워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짐을 지고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요청하신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달려가시면 좋은 결과를 결코 보지 못한다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웃음을 사게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을 다하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을 위하여서도 열심을 다하셔야 짝이 맞은 인생을 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샘물이 되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단비를 샘물이 되어서 그래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고 잘 되어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이에게 가정과 함께 공히 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은 직접 세우셨네요. 그리고 교회는 어땠습니까? 예수께서 마음의 뜻을 정하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영할 줄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할 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가정은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해 놓으신 그 세상이 지금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 선물로 주셨던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후예로 저주 아래 창조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 세상에 던져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고 애를 써야만 겨우 생존할 수 있는 곳으로 변한 곳이고, 설상가상으로 이 세상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중단 없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 속에 우리를 노출시키고 그 가운데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단은 이 세상을 마치도 자기 것인 양 활개를 치면서
조금의 허점이라도 우리에게 보이면은 가차없이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세상 속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으시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단둘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원하지도 않지만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우리의 원수되는 사단과 함께 인생을 경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사단의 그 어두운 세력을 회파하기 위하여서 음부의 그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서 지옥문을 깨뜨려서 사로잡힌 영혼들을 풀어놓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이 사단이 횡행하며 자신이 주인인 양 거들먹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이 교회의 힘을 입고 세상으로 나갈 때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 어느 누구라도 막론하고 사단의 공격 속에 여지없이 깨어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를 막론하고 그런 까닭에 힘있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하여 힘을 공급받고 도전해 나가면 세상을 헤쳐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작전 계획이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이기고 살려면 누구를 막론하고 교회를 통하여 힘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런 교회를 이루어 나갔던가, 그리고 어떻게 성도들은 이런 교회를 함께 동참하고 어떤 모습으로 다녔던가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한 가지를 늘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실망스러운 현실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완전주의적 기대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현실에 마주치게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데네에서 들어온 이 고린도라는 곳, 그 당시 다른 지방 사람들에게는 고린테오 제스타이라는 말로 통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30년 전에 여러분 미국을 오신 분들은 라스베가스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때 우리가 무엇을 연상했습니까? 라스베가스라는 단어 자체가 마약과 도박의 곳이고 그곳에서는 정말 도덕적으로 타락한 일이 벌어지고 그 라스베가스 그 말 한마디로 그곳에 간다 온다 말하는 사람이 다 죄지러 갔다 오는 사람들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도시가 라스베가스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티오 제스타이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 바울의 당대 500년 동안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고린도라는 이 말만 들으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연상하는 도시였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다. 이 도시는 돈이 가장 힘을 발휘하는 도시다. 이곳에서는 돈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곳이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도덕적으로 지극히 타락한 삶을 사는 곳이 고린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의 모습을 바울은 로마서 1장 26절 28절에 적었습니다. 고린도에 살면서 로마에 서신을 보낸 서가 로마서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적었어요. 이 고린도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적기를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미 그렇게 죄짓고 살면서 고통스럽게 죄의 결과를 누리고 산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며 온갖 죄를 저지르고 다 살게 하나님 버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어땠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고 깜짝 놀라서 아테네에서 실망한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아마 바울은 그곳에서 문화적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 고린도는 아니 세상에 이런 곳이 다 있을 수가 있는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몰락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충격, 도덕적 충격에 아마 빠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이 고린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이 죄악 때문에 아마 숨이 막힐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데네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나쁜 기억들과 그 고통의 기억들 때문에 아마 심각하게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 고린도에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 뻔할 것 같았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라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바울 마음에 실망하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두려운 삶이 고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를 읽어보니까 어때요? 정작 이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하심에 힘을 입어서 바울은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고린도의 삶을 어떻게 적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오자마자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3절에 적기로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하는 것을 보아서 바울은 정말 다행이다 싶게 낯선 곳, 이 도덕적으로 몰락하고 그리고 돈만 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 그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일을 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쯤에 5절에 보니까요,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가 찾아온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합니다. 아테네에 도착하자마자부터 기다리는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드디어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적었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 붙잡혔다라는 단어요, 사실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그 원어의 시제나 동사의 형태를 보면 단순히 붙잡혔다는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렸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시면 그렇게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했어요. Devote himself exclusively라고 적었습니다. 다시 말했어요.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부터 내려오자 그 후에 다른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제는 모든 시간을 전적으로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쏟아 부었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이곳까지 오기 전까지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는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삶을 회상하면서 적은 글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람들과 함께 고린도에 살 때 그때 바울이 용도가 부족했다 합니다. 필요한 것이 많은 부족한 삶을 살았답니다. 내가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를 끼치지 않고 고린도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보면 어때요? 실라와 디모데가 단순히 좋은 소식만 가지고 이 고린도의 바울을 찾아온 것이 아니네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로부터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에게 필요한 선교 자금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까? 그 덕분에 바울은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사역에 충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필요로 한 것을 미리 하시고 준비하여서 그 손에 들려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시간이 지나가자마자, 많은 시간이 지나가자 유대인들이 더 이상 참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어느 여러 도시에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선동하여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두렵고 떨리던 일이 이곳에서도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처럼 천하를 어지럽히며 로마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공격을 받게 되면 이제 이 고린도에서 사역도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8장 12절에 보니까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왔다 적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는 바울을 잡아서 그 당시 아가야 총독이던 갈리오 앞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일이 어떻게 벌어졌다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입을 열고자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총독 갈리오가 말을 시작했다고 적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관 되기를 원하지 않노라.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지하에 저들 유대인들이 더 이상 입도 열지 못하도록 판결을 내려버린 것이 아닙니까? 케이스가 그냥 디스미스되고 만 것이에요. 사실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단히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일을 크게 벌려놓고도 제대로 고소를 성립시키지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고발의 내용이 어째 허술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본래 우리가 번역하기를 13절에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본래 그 원어를 보면 이 사람이 법을 어겼다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어역을 해서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발할 때 이 사람이 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어에 보면요. 이때 이 사람이 사용한 단어 법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노모스인데 단수를 썼습니다. 단수에 정관사 붙으면 the law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유명사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고소한 것이 바울이 로마의 지금 법들을 어긴 것이라기보다는 유대인의 고유한 법인 율법을 어긴 것으로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바울이 그래서 다급한 김에 자기 변호를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목숨이 걸린 일이 되게 가니까요. 그런데 웬걸 갈리오 총독이 먼저 결론을 쏟아내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어느 다른 도시에서 바울이 변론을 잘못해서 쫓겨났습니까? 완벽한 변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쫓겨난 것이 일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변론을 할 틈도 없이 갈리오 총독이 입을 열어서 판결을 해준 것이 아닙니까? 또 이 갈리오 총독은 유대 총독 빌라도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끌고 와서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요를 피울 때 빌라도는 민요가 날까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질질 끌려가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본인은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고는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 손을 씻으며 옹색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연약한 총독이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라도는 총독으로 파견을 오긴 했었지만 그 당시 로마에서의 정치적인 지지 기반이 약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 연연하느라고 현지인들의 눈치를 보기에 바빴습니다. 소요가 일어나면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 위험이 크니까요. 만약에 고린도에서도 오늘 바울이 빌라도와 같은 총독을 만났더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오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갈리오 이 사람은 확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의 지지 기반이 확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소란스러운 일, 이 소요 때문에 자신의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될까봐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갈리오는요, 그 당시 로마에서 유명한 정치가요, 철학적 영향력이 막강했던 그 당대의 사람 세네카의 친동생이었습니다. 루시우스 안네스 세네카의 혈육을 나눈 친동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 갈리오는 로마에서 유수한 정치가인 루시우스 유니우스 갈리오라는 사람에게 로마에서 입양되어 양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력한 로마의 기반을 둔 정치가의 양자요. 또 막강한 정치력이 있는 세네카의 친동생으로 이 자리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런 까닭에 총독의 권한을 사용하는데 자신의 소신대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이제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인 고린도에 와서 사실 상황은 예전보다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앞길이 이렇게 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고소하는데도 그 허술한 실수가 생기고 또 담당 총독은 막강한 파워를 가진 그런 자신감 있는 총독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까? 또 그뿐이 아닙니다. 이 갈리오 총독은 세네카가 쓴 글을 살펴보면 고린도에 그다지 오래 체류하지 않았습니다. 부임해서 얼마 가지 않아서 열병에 걸려서 고린도를 금방 떠나게 됩니다. 마치 어떤 상황이에요? 갈리오 총독은 바울의 입장에서 살펴보니까요, 바울을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위하여 이 자리에 부름받아서 이곳에 잠깐 들렀던 그런 총독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로마의 법,
로마의 종교법 렐리지오 리시타의 그 종교법에 적용되지도 않은 채 유대인 내부의 문제로 돌려버린 그 총독의 단호한 판결 조치 때문에 유대인들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를 이렇게 엉성하게 처리하게 만든 사람이 회장장 소스데네스라고 생각하고서는 그를 잡아서 재판자리 앞에서 갈리오 본원 앞에서 두들겨 팼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기 편 회당장을 공개적으로 몰매를 가하고 갈리오는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상관치 아니했다 했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이 입을 열어 말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바보라서 일이 이렇게 엉성하게 흘러가고 말았습니까? 아니면 갈리오 총독이 분별력이 없어서 말을 잘못 들어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이 이렇게 진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정리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후로 이 바울은 갈리오의 판결이 전례가 되었을 것입니다. 총독 가운데서도 힘 있는 총독의 판결이 선례가 되었으니까 바울은 이 이후로 한 번도 로마의 법을 두려워해서 도망다니는 일이 없이 당분간의 평화로운 조건 속에서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입이 짧아서 탈이 많습니다. 마치 바울과 같지요. 무슨 일이든지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내 입으로 말하고 해결을 보아야 하는 줄로 알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을 수 없고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결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렵고 불안한 일이 내 눈앞에 지금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면서 직접 주께서 역사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하며 살았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의 한 일을 이렇게 적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백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고린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어떤 제약을 받고 있든지 이런 것에 관계없이 바울은 어느 것에도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내가 오직 한 가지만 하리라. 내가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내가 전하고 살겠다라고 마음에 작정했다고 그랬습니다. 매사가 두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몰라도 이 일을 나는 버리지 않고 계속한다.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모습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회당에서 쫓겨나서 모일 곳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 바로 옆에 살고 있던 디도 유스도는 자신의 집을 개방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모여 하나님 섬기며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자 자신의 집을 내놓은 성도가 있어서 교회가 계속됐습니다. 또 그 쫓아낸 회당의 회당장 그리스보는 자신이 회당의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그 바울을 쫓아낸 다른 모든 유대인과 회당을 포기하고 바울을 따라 디도 유스도의 가정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더 이상의 사람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6장 23절엔 고린도에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적습니다.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온 교회 사람들을 대접하고 교회를 섬긴 식주가 되었던 가이오가 있는데 그 가이오도 지금 내가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 쓰는데 같이 문안해 달라고 지금 말해서 이름을 적는다 그랬습니다. 또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함께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그 당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고린도의 도시에게 그 도시의 재무관을 맡고 있으니까 에라스도스 대단한 지위에 있는 행정가였습니다. 그런 행정가 에라스도도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오직 뭐예요? 겸손하게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교회를 보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그런 세상 속을 살았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 모든 것을 이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었던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일을 직접 그 손으로 행하신 모습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오늘 보면서 어려운 현실의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가지 담대하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만 알기로 우리가 충실되게 하나님 말씀에 확고히 서서 걸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작정하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처럼 충성되게 사역하고 성도들을 모아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디도 유스도처럼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사람들과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믿음을 선택하는 용감한 신앙의 모습을 보인 회당장 그리스도처럼 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희생해가며 섬기는 가이오 장로처럼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세상에서는 출세하고 높아졌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겸손할 줄 아는 그런 에라스도와 고아도 형제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 마음을 결심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여서 활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것입니다. 가정이 이 세상에서 이기며 살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힘차게 해나가겠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걸어나가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획하신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